오늘 에베소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을 살펴보게 됩니다. 이제 바울이 오늘 이제 말씀해 보면 우리가 쭉 살펴봤지만 그 전에도 살펴봤지만 두란노 서원에서 2년을 매일같이 가르치고 또 그 전에 3개월 동안 회당에서 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이제 내일 본문인데 31절에 보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년 동안 에베소에 머물면서 그래서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이 고린도는 한 1년 6개월 이제 머물렀다고 우리가 이제 살펴봤었는데, 사실 이렇게 많이 오랜 기간 동안 머문 지역이 없죠. 교회가 없죠. 네, 에베소에서 3년이라는 시간을 바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어떻게 교회를 섬겼는가, 그리고 또 앞으로는 어떻게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내일 본문이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남아있는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인 장로들에게 무엇을 부탁하려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17절까지 27절까지이기 때문에 두 가지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바울이 어떻게 에베소 교회를 섬겼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은 이제 에베소로 간 게 아니라 바울이 그 에베소 훨씬 밑에 있는 밀레도라고 하는 이제 항구 도시로 에베소 장로들을 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에베소에 가게 되면 또 여러 날 지체를 해야 되고 이런 일 때문에 잠깐 이제 그 지도자들을 만나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빨리 예루살렘으로 가서 지금 바울이 지금 마게도냐 또 이제 고린도 뭐 이런 곳을 거치면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로 가는 부조를 이제 헌금을 받았습니다. 이게 이제 고린도 후서의 말씀에 보면 나오는데 바울이 이제 그걸 받은 거예요. 헌금을 받아서 빨리 가서 유대에 있는 어려움을 당하는, 고통을 당하는 국심한 궁핍과 가난 가운데 있는 그 형제들에게 전달하려고, 이 구제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빨리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3년 동안이나 에베소에 있었고, 그래서 잠깐 그 지도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만나자 1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정말 주님과 같은 자세로 겸손한 마음으로 또 눈물로 섬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유대인들의 각종 그런 방해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 모든 시험을 참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게 교회와 또 주님을 섬기는 자세죠. 여러 가지 눈물 흘릴 일도 많고 또 시험 들 만한 많은 일들 가운데 그것을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인내와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 것이죠. 개인적인 인내든 또 공동체에 대한 인내든 인내가 항상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쳤다. 네. 그러니까 이 교회에 유익하다라고 싶은 모든 것들은 바울이 뭐 무슨 이제 숨기거나 그런 거 없이 다 사람들 앞에서 공중에서건 아니면 집집마다 모일 때 뭐 약간 사적으로든 다 가르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 가르쳤다. 그래서 바울이 26절, 2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3년 동안 있으면서 바울이 모든 것을 다 전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고 들었고 또 여러분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내가 A부터 Z까지 가르치지 않은 게 없다. 다 가르쳤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이제 행하고 행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에게 달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다 전파했기 때문에 여러분에 대한 책임이 나에게는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피에 대하여 깨끗하다라고 하는 말은 에스겔 선지자에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그들이 죄 가운데서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서 그 피 흘린 책임을 내가 묻겠다라고 한 하나님의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한 것을 바울이 의식을 하면서 여러분에 대해서 내가 깨끗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가르친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25절에 보면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였으나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도 똑같고 우리가 이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전하는 내용이 이 사람 다르고 저 사람 다르고 한 게 아닙니다. 똑같은 내용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이 땅에서 어떻게 누리며 살아가는가, 이것을 가르친 것이죠. 자, 이 핵심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핵심은 무엇입니까? 2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데서 가장 핵심,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회개고 하나는 믿음입니다. 회개와 믿음. 이것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지속적으로 내 삶 가운데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닥쳐서 그러지 못한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이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됩니다. 회개가 뭡니까? 회개. 우리는 자칫 생각하면 회개가 내가 뭐 잘못한 어떤 행위들을 그냥 고백하는 것, 그래서 죄 용서받는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회개의 핵심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래서 사도행전에 계속해서 주께로 돌아오는 자가 늘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회개의 핵심은 돌이키는 것입니다. 돌이키는 것. 내가 가던 길에서 그 길이 잘못된 길임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아닌 다른 방향으로 살아가던 그 길을 돌이켜서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왕으로,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그 삶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잘못한 어떤 행위들만 고백하는 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방향 전환을 하고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를 어떻게 돌아올 수 있습니까? 어떻게 돌아오는 것이 바로 믿음이죠. 믿음은 은혜가 전제됩니다. 은혜가 전제되지 않는 믿음은 없습니다. 그것은 자기 믿음입니다. 자기 믿음으로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 예수님께 대한 믿음만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행하신 일을 온전히 의지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함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이죠. 그래서 내가 스스로 주인 되었던 그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또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의 생명으로 내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 예수의 생명으로 내가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믿음으로 내가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 믿음과 내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바 되어서 이제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생명으로 내가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내가 나의 자랑이 있을 수가 없고 또 내가 행한 것이 나의 공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핵심입니다. 회개와 믿음. 날마다 믿음밖에 없어요. 그럴 때 그 믿음으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찬양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내 삶에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잠깐은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누군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나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는 존재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정말 해방한 그런 존재인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그런 이 세상의 법칙에 묶이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정말 새로운 피조물인가,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기억하는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자, 이 바울이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이것을 통해서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도 보게 됩니다. 자, 이게 22절부터 25절 말씀까지인데요. 자,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자,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된다.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함을 받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명의 길을 중단 없이 걸어가는 비결이 그리스도에 대한 그 사랑 때문에 환경에 어려움이 있지만 중단 없이 사명의 길을 걸어갈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명의 길은 절대로 쉬운 길이 아닙니다. 23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네, 가는 곳마다 자기가 묶이게 되고 갇히게 되고 환난이 기다린다. 이런 말씀을 성령님이 여러 가지 증거들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또 여러 예언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다 아는 거죠. 어떤 일을 당하게 될지. 자, 그래서 그 길을 중단하는가? 당신에게 이런 일이 있으니까 당신 대비하십시오. 그러면 그 길을 걸어가지 않게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2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똑같은 말입니다. 달려갈 길이라는 게 뭡니까? 사명입니다. 사명은 그냥 서서히 우리가 쉬어가면서 가는 길이 아니라 달려가야 되는 길입니다.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가 주님의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증거하는데 그 증거하는 것이 사명을 끝날 때까지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끝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명의 태도입니다. 사명. 주님으로부터 이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이 사명을 가지고 달려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2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25절 끝에 보면 이제는 여러분이 다시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이제 이렇게 헤어지면 이제 다시는 보지 못합니다. 보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울 사도의 이제 고별 설교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비결은 바울이 개인적으로 22절에 아까 얘기했지만 성령에 매이는 것입니다. 성령에 매이는 것. 인생은 두 가지 밖에 없습니다. 매이는 것은 똑같은데 무엇에 매이는가의 차이입니다. 하나는 성령께 매이지 않는 사람은 육신의 정욕에 매이게 됩니다. 우리는 원래 어떤 존재였습니까? 죄에 매이는 존재였고 마귀에게 매인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의 모습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끌려가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정욕에 끌려가고 또 마귀가 이런저런 이 세상의 유행과 풍조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주면 그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거기 그대로 세상의 유행과 풍조에 끌려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옛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난 존재가 되었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해방시켜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살게 하셨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습니다. 죄의 종에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옮기셨습니다. 불의의 종노릇하던 데서, 불의의 병기에서 의의 병기로 우리를 바꾸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다는 것은 나를 위해서, 나의 어떤 소망과 야망을 위해서 나의 꿈을 꾸며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의 꿈과 성령의 비전을 품으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 우리가 완전히 상속받게 될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심을 것인가, 그래서 그날에 거둘 것인가, 육체를 위해서 심어서 썩어질 것을 거둘 것인가, 아니면 성령을 위해서 심어서 영원한 생명, 영생을 거둘 것인가, 그 선택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처럼 성령에 매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육신에 매어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성령에 매어 살아갈 것인가. 날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야 산다고 로마서 8장에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 부름 받았고, 또 그 하나님 나라를 온전하게 점점 더 크게 누리면서 그런 자들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할 것을 정말 소망하며 살아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육신의 편안함 대신 성령 안에서의 평안함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공허한 쾌락 대신 우리는 참 기쁨을 누리는 존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사도는 아니지만 그러나 똑같이 우리 각자의 사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존재입니다. 우리 사명을 받은 존재로 주님을 섬기며 또 주의 몸을 섬기며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바울 사도와 같이 성령에 매어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